오늘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로 왕을 향한 최종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마지막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 경고의 말씀이 되겠죠. 이 경고의 말씀을 어기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바로왕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다시 바로왕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 출애굽기 10장 28절, 29절에서 바로와 또 모세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29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로 왕이요, 모세에게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죽을 거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모세도 내가 당신 말대로 다시는 당신 앞에 서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다시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요,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바로왕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모습 속에 바로왕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했던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혹은 내가 당신 앞에 다시는 서지 않겠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고 싶지 않은데 내가 지금 억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혹시 이런 모습이 보이세요? 모세의 모습 속에? 모세가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땅에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 위에 있는 자리에부터 몸종의 장자까지 처음 난 것,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거다.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다. 이 말을 하는데 그 모습 속에 여러분,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당신 앞에 서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가 지금 바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모세의 모습 속에 보이세요? 전혀 안 보이죠? 전혀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또 억지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이 10장 마지막 절 28절과 29절에서 바로왕이 너 내 앞에 서면 이제는 죽어,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내가 바로왕에게 다시는 서지 않겠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왜 모세는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서지 말아야 되는데 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억지로 서는 듯한 그런 모습도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을까요? 그냥 정말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전달하는 그 모습, 10번째 재앙까지,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쭉 왔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다시 바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지금 바로왕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모세는 바로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왕이 뭐 어떤 말을 했든 뭐 어떤 행동을 하건 상관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해야 합니다. 또 모세는요 스스로 내가 무슨 말을 했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가서 순종해야 하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요 전에 뭐 바로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당신 앞에 서지 않겠다 이렇게 그도 다짐했지만 전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바로왕에게 가서 말씀 전해라. 그러니까요 다시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 받은 자의 모습. 부름 받은 자의 모습은요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 그게 부르심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냥 사역자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게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부름받은 자랍니다. 하지만 이제 역할이 다른 것뿐, 역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른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그 부름받은 자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는 내가 앞에 서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이 모세의 다짐, 그 다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앞에 다시 서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래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가야 합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면 서는 것이 부르심 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서라, 전해라, 가라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모세가 바로왕을 향해서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심히 노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아주 분노에 찬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모세가 지금 이렇게 바로 왕에게 노하고 있을까요? 화를 내고 있을까요? 이 화는 뭔가 이렇게 미움이 가득한 어떤 분노에 사무친 화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공의를 행하는 자의 어떤 화의 모습이거든요. 왜 지금 모세가 바로 왕을 향해서 이런 지금 노를 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요, 그냥 그 부르신 그걸 가지고 그냥 막 조종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왜 일을 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가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이렇게 프로그램 입력해 놓고 버튼 딱 누르면 띠리리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버튼 누르면 음성 메시지 녹음된 거 이렇게 틀어주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도요, 그 마음에 바로왕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그 노가 그 마음 가운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도 고스란히 다 이렇게 지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지금 바로 왕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똑같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지금 그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보처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성장해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면, 그런 뜻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사역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요, 다 결국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부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왕 앞에서 나갑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요 바로왕을 향한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시듯이 결론을 맺으세요.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결국에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마지막 재앙을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은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모세와 아론이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라고 하신 말씀도 전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던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도 다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바로 왕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12장에 가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죠. 이 죽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애굽 백성들이 바로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백성들이 다 제발 나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지금 이 바로왕을 향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 내가 마지막 끝까지 한번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바로왕이 잡지 않았다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도 마지막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은요 정말 두려운 무서운 재앙. 이 재앙을 내리는 이 과정들 사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럼 여러분 제일 효과적인 방법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1번부터 10번까지 차례대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10번을 그냥 처음부터 행하는 걸까요? 처음부터 그냥 10번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왜 하나님께서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차례차례 해가셨을까요? 네.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도요 내리고 싶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바로왕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공의로 악한 자들을 향해서 결국 단호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향해서는요 인자와 공유를 베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악한 것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함과 죄악된 모습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별하는,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지금 바로왕을 향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재앙을 임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악을 멀리하고 죄를 미워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왕 앞에 모세가 서서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